말씀 에스겔 2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들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인생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시기고 인생의 후반전은 주신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그런 기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선물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을 뺏어갈 때 아프지 않은,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에스겔은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병으로 데려가시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최근까지 남편을 또 아버지를, 동생을, 누나를, 조카를, 물론 그 외에도 사별의 아픔을 다 경험해 보셨을 건데 저도 그 형님 목사님의 지난 토요일 밤을 넘기기 어렵다, 밤이라도 떠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제가 산돌톡에 햇동산이라는 곡을 올렸죠. 여러분들이 이전을 좀 추억해보며 또 앞으로도 살아갈 날을 계획해보라는 의미로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올리는데 여기 주어진 말씀처럼 너는 조용히 속으로 탄식하라.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며 또 형님 목사님 생각하며 왠지 아주 속으로부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자서. 왜냐하면 미국으로 떠날 때도 같은 잠바를 사서 같이 입고 미국 생활을 같이 시작한 분이고 사역하면서 이민생활에 인민목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서로 나누고 일하고 격려했던 짧지 않았던 세월을 함께한, 어떻게 보면 형님이기 전에 같은 동력자고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형님이 인생의 삶을 마무리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왜 안 아프겠습니까? 겉으로는 웃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이런 사별과 상실의 아픔은 다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날에 만날 것을 알지만, 그래서 이런 떠나감, 내 곁을 떠날 그 무엇이 다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오더라도 덜 슬퍼하고 덜 고통을, 상처를 더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지혜를 우리가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영감을 세 가지 시제로 표현할 때 과거적 영감, 현재적 영감, 미래적 영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적 영감은 일을 당하면 항상 후회하는 그런 깨달음이고, 현재적 영감은 막상 일이 닥치면 우왕좌왕하며 당황하는 것, 미래적 영감은 그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기도 가운데 기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막상
그런 아픔의 일이 오더라도 진리가 나를 안고 가는, 그래서 평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 자세가 미래적 영감이에요. 우리는 기도 가운데 얼마든지 예방,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목회자들의 영성훈련 가운데 프로그램이 생전 장례식이었습니다. 요즘은 그것이 많이 보편화, 좀 대중들에도 많이 알려졌는데, 장례식을 똑같이 미리 다 준비를 하고, 목사님들이 고인의 입장에서 미리 유서를 씁니다. 유서를 쓰고 실제적으로 관원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관을 닫습니다. 조곡이 울려 퍼지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유서를 읽습니다. 그러면 고인이 된 사람은 관 안에서 자기가 쓴 유서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비록 그것이 상황극이지만 모두가 유서를 읽는 자나 관 안에서 듣는 자나 그것을 보는 모든 자들이 다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이 끝나고 이제는 관에 누웠던 고인이 일어나고 서로가 허그를 하고 소감을 묻습니다. 어떻더냐? 관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떠나보내는, 사랑하는 자를 떠나보낼 때 그때 마음이 어떠느냐? 유서를 읽을 때 마음이 어떻더냐?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남은 삶을 조금 더 보람있게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함으로 그런 상황, 그건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눈에 기뻐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지만 내 곁을 떠날 때가 오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떠나거든요. 그래서 그 떠날 때에 그 아픔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물론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들의 리스트를 적어 보십시오. 물론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쭉 적어 보시고, 이것이 나로부터 떠날 때 내 마음이 어떨지를 한번 미리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기뻐하는 리스트를 계좌에 이체하듯이 하늘로 옮기시는 겁니다. 하나씩 돈도, 건강도, 사랑했던 사람도, 가족도 다 옮기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경에 있는 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를 생각하라. 내 보물이 하늘로 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위탁했단 말이죠. 하나님께 다 맡겼단 말이죠. 그러니 생각이, 보물이 위에 있으니까 자식이 위에 있고 아내와 남편이 위에 있고 나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였던 것들이 다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늘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거두어 가실 때, 그건 이미 내 마음에서 하늘로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나로부터 떠난 게 아니라 하늘로 옮겨진 것이다. 그때 마음에, 물론 세상으로부터 떨어짐에 상실의 아픔이 있겠지만 준비 없는 자보다 이렇게 준비한 자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린다.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우상의 정의를 아주 새로운 걸 하나 들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자가 누구냐? 놀랍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그 둘째 사망의 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의 첫 번째 죄가 뭔가 하면 두려워하는 자.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자들이에요. 그러면 두려워하는 자의 정체가 뭐냐? 그 믿지 아니하는 자다. 두려움은 이꼴 믿지 않는다. 그러면 둘째 사망을 받을 그들은 뭘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나에게로부터 뭐 손해볼까 빼앗길까 싶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당하게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뭐 물질의 손해를 보든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임과 동시에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우상이다. 그럼 여러분들 나로부터 뭔가 떠났을 때 당신 없이는 못 산다.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 당신이 우상이다. 그 당신은 사람일 수 있고 주 없이 살 수 없는 우리가 당신 없이는 못 살고 돈 없으면 못 살고 건강 없으면 못 살고 그것이 우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하늘로 빨리빨리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고 오늘 제목이 미련인데 미련이라는 노래 아시는 분들은 옛날 사람들이고 잘 모르면 신세대예요. 내 마음이 가는 그곳에 너무나도 그리운 사람. 내 마음이 가는 그곳에 그렇죠. 보물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너무나도 그리운 사람. 그 사람에 여러분들 이제 적용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그리운 세상, 부귀, 영화, 행복, 성공. 너무나도 그것이 타는 목마름으로 그립다. 그러나 갈 수 없는 먼 곳이기에 잡을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성취할 수 없는 정말 저 파랑새와 같은 것이기에 그리움만 더하는 사람. 자꾸 그립다는 거죠. 그런데 뭐 그리운 게 있잖아요. 꼭 사람뿐만이 아니죠. 코스모스 길을 따라서 끝이 없이 생각할 때에 끝이 없이 생각납니다. 앉아나 서나 잠을 들어도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끝이 없이 생각할 때에 보고 싶고 가고 싶어서 슬퍼지는 내 마음이요. 여러분들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중요한 노래를 들으면서도 잠이 옵니까? 미련 없이 잊으려 해도 너무나도 그리운 사람. 여러분들 미련 없이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것, 그 애굽의 찬란했던 문화, 왕년에 잘 나갈 때, 세상에서 막 찔락거릴 때, 그 풍습, 그 음식, 그 문화, 세상 즐거움, 그때 그 시절 잊으려 해도 잊을 수가 없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미련을 가지면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 계속 미련을 가지고 뒤로 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이름도 안 나타나. 로서의 철을 생각하라. 계속 세상의 미련, 거기에 내가 투자한 게 많은데 이걸 떠나야 되나? 이걸 두고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려놓고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주가 쓰시겠다면 나의 손도 발도 음성도 보아도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뭘 가지고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그래 두렵고 무엇이 그렇게 슬픕니까? 주님이 주신 거 주가 거두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 없이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한번 우리가 강의한 고린도전서 7장에 우리의 마지막 종말의 삶의 자세가 뭐냐? 형제들아, 7장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처음 하는 것과 처음 땅 지나간다. 언젠가는 나에게서 떠날 때가 오기 때문에 남편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하고 없는 자들은 더 편한 것이고 안에 있는 자들도 없는 자같이 해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신 그 말씀으로 적용해보면 우리 권사님은 참 가끔씩 우리가 저 연세에 이렇게 톡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특이합니다. 직접 딜러에 가서 거기서 배웠다는 거, 이 어떻게 치느냐 배워가지고 저한테 가끔씩 좋은 글들을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 고맙다고 보내는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 권사님은 산들교회 대표로 고맙습니다. 어제도 제가 확인해 잘 보고 있죠. 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한다고. 그냥 올리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오늘도 오전에 말씀 듣고 그것이 잘 기억이 안 나서 또 장로님에게 질문하시더라고요. 톨스토이의 그 세 가지 질문 가운데 첫째는 잘 알겠는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은 뭐냐? 중요한 일은 뭐냐?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선행을 베푸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지금 뭐가 필요하냐? 그가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닦아줘야 될 것이고, 그가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할 것이고, 격려할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에 도움을 줄 것이고,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를 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 같으면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하란 말이에요. 그럼 어느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냐? 지금이다. 그 말은 그 선을 행하되 다음에 차차 기회가 되면 하라. 그게 아니고 지금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영감을 주실 때 지금 하라. 다음에 여유가 되면 차차 할게요. 그런 말 하지 말라. 지금 형제가 헐벗고 뭐 이렇게 있는데 더욱게 하라. 어떻게 해라.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깨달음을 주실 때 하라. 그 말이죠. 너 무엇이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없어질 때가 오니까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더 사랑하라고 말이죠. 내일은 영원히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이 오늘이 되면 또 오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미장원에 앞에 간판이 멋진 내일부터 할인 이렇게 딱 붙인 내일부터 반값. 내일 딱 가보니까 또 내일부터 반값. 그러니까 영원히 반값 안 된다는 것이요. 그게 상술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매일의 일상이 중요한 시간. 하나님이 사랑해주신 현실이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씩 하나씩 나를 떠날 때가 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건강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돈도 떠나고 다 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상실의 아픔이 있을 수 있으니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로 하늘로 다 옮기시고, 그래서 그런 현실이 올 때는 정말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라. 미련을 가지지 마시고 우리 항상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면서 어떤 현실인지 그리하셔도 감사, 그리 안 하셔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기에 감정을 가졌기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목석이 아니시고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 눈에 눈물의 의미를 아시고 그날이 오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차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실의 아픔, 사별의 아픔, 모든 것이 떠남의 아픔들이 있는 이 세상. 그러나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이 내 눈이 기뻐하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게서 사랑하고 기뻐했던 것이 떠날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보내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여정에 어떤 현실이 오든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붙여주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기에 나의 생명이 내일 끝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호흡 있고 생명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